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되어지는 인을 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보면 성령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성령 하면은 영이라 그러니까 뭐 신비적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가지고 알지 못해서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매 삶 가운데 카운셀 해주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란 이 절기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나타난 성경 구약에 나타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번 있는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1년 3대 절기에 빠지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 커뮤니티, 이스라엘 커뮤니티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사람을 배제시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절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했을까? 이 절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추석 아니면 뭐 구정, 단오 뭐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3대 절기는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에서 빠지게 되는, 그 절기에서 지키지 않고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3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이 황 권사님이 자신 있게 제가 뭐요? 6월절, 예, 30% 맞췄습니다. 33% 맞췄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 여기서 성가대에서 또 하나 맞췄네. 맥추절. 또 하나가 더 있죠. 수장절. 박수 한번 칩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성경 공부는 안 해도 이 어려운 문제를 3개를 다 맞추네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다른 이름은 무교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하루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요 일주일 동안 어떤가 하면은 빵에다가 이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이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지금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는데 지금 누룩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썬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얼마나 맛없겠어요. 그 썬나물을 먹고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6월절 기간 동안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절과 같은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핵심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을 이곳서 해방시킬 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걸 주는가 하면은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위 상하 좌우에다 뿌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뿌린 집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내려와서 모든 집의 장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모든 장자를 죽일 터인데, 그 문에 이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가정을 뛰어넘을 것이다. 뛰어넘다를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래요. 여기서는 패스오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는 문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잡은 양은 구워서 온 식구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날 밤에 함께 유월절 의식을 행해라. 양 고기를 먹어라. 그날 밤이 끝나는 미명에 어떤 일이 있으나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종의 사람까지,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애굽 전역에 그런 통곡이 없어요. 집집마다 다 누군가가 죽는, 애굽 전역이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납니다. 그러지만은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함께 잔치를 부릅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바로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래서 칼 한 번 하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날을 대대에 기념하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구속사에서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가고 홍해를 건너서 해방되는,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림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은 유월절 제대로 지켰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 절기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맥추절.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 그럽니다. 77절. 왜 77절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한 주가 7일이죠, 그죠? 7일이고 이 7일 되는 이것을 안식일을 7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 곱하기 7은 뭐죠? 구구단 안 했어요? 7 곱하기 7은 틀렸어요. 뺑기7이죠. 77에 뺑기7 그러잖아요.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 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때는 그날이 뭔가 하면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왜 그런가 하면은 유월절이 3, 4월에 있습니다. 3, 4월에 있는데 요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77에 49 플러스 1, 50일이 되는 요때가 뭔가 하면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그 기간입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기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참으로 봄에 춘궁기를 닥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죠? 가을에 저장한 것을 다 먹고 봄이 지나면서 봄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한 6월달, 5월 말에서 6월, 7월이 되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추수가 뭔가 하면 보리 추수를 해서 또 먹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떤가 하면은 그 시점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시점이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 수확이 시작되는 요것을 기념해서 맥추절 아니면은 77절이라고 한 것은 7 곱하기 7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로 계산한 77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 이 날은 어떤가 하면은 이 맥추절 77절 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 되는 기간. 여러분, 우리 순이란 말 하죠.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은 며칠을 말합니까? 10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것을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처음 추수가 시작되는 추수. 신약에 지금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줄 압니까?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77절날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추수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추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추수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오순절날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성령이 임하고 첫 추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곡곡식 창고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첫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했어. 성령이 주심으로. 그래서 성경 보면 오늘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들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세란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추수가 시작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그들 가운데 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추수 기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지금 기간이 어떤 줄 압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 보면 수장절이 있는데 이거는 가을에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은 보정이거든요.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다니면서 온 땅에 인맞을 하나님의 백성들 인을 다 치기까지,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을 잡고 이런 것을, 어떤 그런 것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치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니면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끔, 끝이 오지 않게끔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그럼 처음 인을 친 사건이 어딘가 하면 오순절 이때서부터 인을 쳐서 지금 이 시대가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인을 다 치게 되면, 다시 말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 수가 다 차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숫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숫자입니다. 영적인 숫자. 영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전부 성령으로 성령받아서 인을 받는 그때가 오면은 세상을 지고 있던 이 천사가 이것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요동하고 온 세상이 요동하면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어떤가 하면 오순절,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수장절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맥주절이 있고, 세 번째가 나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다 그럽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우리가 수확한다 할 때 수, 장이란 말은 저장한다 할 때 장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가 하면, 이걸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텐트 생활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이나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맥주절은 지금 추수하는 그 기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뭐 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일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쭉정이는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정말 믿음으로 남아있는 알곡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곡식 창고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장절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저장합니까? 아니죠. 곡식을 다 거뒀으면 쭉정이는 다 골라냅니다. 쭉정이를 창고에 드리는 사람 없어요. 쭉정이는 다 골라내고 알곡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뭘 예표하는가 하면, 이제 천사가 다니면서 인을 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한 후에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에서 알곡이 되어진 백성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환난 많고 힘들었지만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힘든 광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것은 바깥 어둠에 버림받고 불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보십시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초막절 뭡니까? 이 맥주절, 칠칠절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는 역사. 그래서 인류 모든 구속사의 역사 전체를 이 구약의 3대 절기 속에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구속사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해서 수장절과 같이 우리를 창고로 드리는, 천국 창고로 드리면서 우리의 보상하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기 속에 이 구속사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 없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성령 받아놓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땅에 잘 살아야 돼. 신앙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구속사를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한, 여기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딱 차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사실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부으려고 이 역사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준비가 되고 사람들도 그곳에 받을 준비가 돼서 딱 모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성령이 불가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이 한 곳에 모이기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준비하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떠나지 않고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나서 아이고 안 된다고 이러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저는 목회를 지금 뉴욕에서 단독 목회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한 3년에서 5년쯤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으로 오든 건강의 복으로 오든 아니면 마음의 평강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마다 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보통 3년에서 5년쯤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데,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120명이 모인데 예수님 성천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결국에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이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탄생의 출발점에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거 그냥 넘길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하늘로부터. 왜 하늘로부터 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한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이 땅에 약속이 지켜진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령 보내주자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늘로부터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을 지금 묘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바람이 중요한 거 소리예요. 포커스가, 주어가 소리입니다. 소리.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소리. 급하고 강한 이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포커스는 소리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소리로 임했다. 소리.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지금 이 광경과 비슷한 광경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압니까? 제가 금요 예배 때 잠시 소개를 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엘리야는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850대 1로 싸워 승리했으니까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왕비거든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네 머리가 너희 몸뚱아리에 붙어있게 되면은 내가 믿는 우상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이 우상, 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일 다치면 너를 반드시 죽일 건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과 똑같아. 여러분, 그 한마디, 이세벨이 하는 이 한마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말 한마디에 좌절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니 왕비가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자객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 지금 그 사람 잡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 아침까지 너 살아있으면 내가 내일 아침에 너 죽일 텐데,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죽이려면 빨리 죽여야지. 미리 죽일 것을 미리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왜 미리 죽일 것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겠어요? 이세벨이 보면은 굉장히 이 여인이 정치적인 여인이고 굉장히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만약에 지금 민족적인 영웅이 된 엘리야를 그냥 처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벌써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민심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임을 선포했는데 그 엘리야를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보다는 어떻게든 안 죽이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흘리니까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왕과 왕비 입장에서는 그 봐라,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봐라, 그 엘리야 그 봐라, 그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저것이 뭔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딱 굽히기 위해서 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겁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광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만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중간에 가다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다 죽이면 온 백성이 돌아오고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은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고, 이게 뭡니까? 아이고 나 혼자는 안 되겠네요,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엘리야를 힘을 돋구잖아요. 힘을 돋고는 그를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내가 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할 텐데 네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사에서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위 틈사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나고 나서 엘리야가 봅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쳐다봅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뒤에 불이 일어납니다. 막 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다음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있는가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 말은 뭘 말한 줄 알아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지나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어. 세미한 음성이 있어.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세미한 소리란 말이 어떤 소리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간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세미한 소리일까요?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세미한 소리란 말은 신이 돌을 쪼는 소리를 말합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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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사람이 돌을 쪼게 되면은 찡, 찡,
이런 소리가 날 텐데,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성경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봐요. 성경에 신이 돌을 쪼는 광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 하나님이 돌을 쪼는 광경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죠? 십계명 돌판을 주는데,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이 직접 새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어떤가 하면, 신이 돌에다가 직접 새겨놨으니까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확실한 소리. 우리 예수님의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문 목사는 그냥 목소리 막 크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어. 조용, 조용, 조용. 신이 돌을 쪼이는 소리가 조용 세미하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세미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힘을 얻고 도망왔던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 이 소리는 뭐와 연관된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보십시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 앞에 문제가 풀려지고 환난을 이기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성령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 불이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것. 구약을 쭉 살펴보면 불은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할 때 꼭 불 가운데 임재예요. 여기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와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은 인디비주얼입니다. 각 사람 심령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아까 요한계시록에 살펴봤듯이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은 생각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곳에 계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주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임한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참으로 참 재밌는 사실이, 성경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흙으로 만들고 콧구멍을 두 개 딱, 구멍을 딱 이렇게 딱 뚫고, 그리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불어넣은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 사람들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죄악된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오순절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제자들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불어넣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성령이 오순절 내 인디비주얼로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새로 창조된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온전한 사람, 사실 이 생명이 없는, 이 생기가 없는 사람은 모양은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짐승이나 뭐가 다릅니까? 생기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몸은 육으로 와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람이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떠나면 이건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오순절 이 다락방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 다시 새롭게 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명령합니다. 정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낚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새롭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피조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